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서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떨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떨어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밭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같이 읽읍시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눈으로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눈으로 예배하겠다는 고백은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내가 눈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내 눈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눈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눈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가장 많이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예수님의 본래의 마음, 예수님의 본래의 뜻, 진의를 알기가 가장 어려운 본문입니다.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던 제자들도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몰라가지고 예수님 무슨 뜻입니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되묻기까지 했습니다. 비유란 게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파라볼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옆에 놓다, 곁에 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오한 진리의 말씀을 일상생활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져와서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비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아리송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일상적인 파라폴레라는 비유의 의미가 아니고 그 헬라 파라폴레라는 단어 속에는 수수께끼라는 단어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예수님의 비유는 일종의 우리가 앞으로 쭉 살펴보겠지만 다 묘한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알고 나면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데 얼핏 생각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아리송한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로 그들에게 설교를 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오늘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씨 뿌린 비유를 다 끝나고 나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11절입니다. 이 비유는 천국의 비밀인데 이 천국의 비밀은 너희들에게는 알도록 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르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비유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들어도 들리는 게 아니고 봐도 보이는 게 아니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세요? 안 들리죠? 안 들리시는 분은 뭐 꾸태어 들린다고 우기지 마시고, 안 들리는 분 분명히 있습니다. 들린다면 그걸 은혜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의 그 노력으로 들리는 게 아닙니다. 같이 앉아 있어도 한 사람은 들리고 한 사람은 안 들립니다. 왜 그렇나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성령이 부어주는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들어도 잘 들리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따로 제자들만 불러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처음에는 모든 청중들에게 설교를 했지만 이제 2편에는 제자들만 불러 모아놓고 천국의 비밀이 너희들에게 허락되었으니까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 설명이 18절부터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절하게 18절부터 추석을 달아가지고 좀 전에 말했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다 아주 명확하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해석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본래의 마음, 우리는 진의라 그러죠. 진의를 우리는 명백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는 겁니다. 설명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기억을 되새겨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그동안 어떻게 들었습니까? 처음 들었다, 오늘. 나는 생판 이런 게 성경에 있는지도 몰랐다. 처음 들은 분 혹시 있나요? 그러면 자주 들었다. 이 비유를 가지고 설교하는 거, 설교를 자주 들었습니까? 다시, 자주 들었습니까? 예, 저도 자주 들었습니다. 저도 유인주학교 또 교회 다녔으니까 공과공부도 자주 했고 이 본문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들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어떤 식으로 들었습니까? 한 두세 분만 모셔가지고 그동안 들었던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하여튼 제가 들었던 이야기 한번 설명해 볼게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거 아닌가 한번 살펴보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씨 뿌리는 농부가 있습니다. 농부가 뿌리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씨를 받는 밭이 네 종류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씨,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네 종류의 밭에 뿌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그 옥토에만 뿌리지 길가나 가시덤불에 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히브리인들은 그냥 이렇게 방태기를 메고 그냥 이렇게 뿌립니다. 그냥 뿌리면 그 씨가 가시덤불에도 가고 옥토도 가고 또 그쪽에는 돌밭도 많고 뭐 그래서 이게 그냥 무작위로 뿌려졌다 이렇게 봅니다. 먼저 농부가 뿌린 씨는 길가에 떨어집니다. 길은 딱딱합니다.
뿌리가 거기에 씨가 그 속에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파고들 수가 없이 콘크리트 바닥과 같습니다. 그러니 씨는 떨어졌지만 씨가 흙 속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씨가 방황을 합니다. 근데 새들이 날라와서 콕 찍어 먹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 대하여 19절에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19절 자 볼까요? 예수님이 설명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19절 준비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뿌려진 자요. 이 밭은 우리 마음을 상징하는 거죠.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떨어졌지만 마음이 딱딱하죠. 마음이 굳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씨가 내 마음속에 감동과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악한 게 사탄이 확 먹어버렸다. 그래서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영향력을 잃어버려서 열매가 없는 밭, 길가와 같은 밭이다. 이렇게 봅니다. 씨를 뿌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탄이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두 번째,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집니다. 얕지만 깊지 않지만 흙이 이렇게 있습니다. 씨가 떨어지면 그 고운 흙이 옥토와 같은 역할을 해서 뿌리를 내리게 되고 싹이 나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을 받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고, 제가 여러분 해볼게요. 할렐루야. 여기 이제 기쁨으로 받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게 막 놀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흙이 얕으니까 거기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니까 믿음이 넘어져요. 그래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해석을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번 21절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오늘 좀 따라오면 좋겠어요. 눈으로 성경을 좀 보면서 같이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게 이제 돌밭입니다. 돌짝밭. 설교를 들어요, 안 들어요? 돌짝밭은 들어요. 아멘을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래도 어려움이 나오면은 홀라당 자빠져요. 그죠? 밖에 나가다가 주차 때문에 싸워요. 은혜 다 쏟고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열매가 없다. 이게 이제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겠죠?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네.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밭입니다. 가시떨기 밭도 돌짝밭과 거의 비슷합니다. 가시가 자랄 수 있는 흙이니까 씨도 들어가서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나 씨가 싹이 나면 그 가시들이 기운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가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시들어 버린다. 해석 22절이거든요. 22절. 예수님이 직접 해석한 거예요. 22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오늘도 설교 처음 들을 때는 나와 앉을 때는 그래 눈으로 예배하자고 결단했죠. 처음에 뭐 몇 마디 할 때는 아멘 하고 들었지만 지금 또 이제 가스 불 잠갔나 안 잠갔나 이것 때문에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지금 딴 생각하고 뭐 이러다가 보니까 열매가 없죠. 그래서 그런 밭은 우리 마음에 그런 밭을 가시떨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말씀의 씨는 영향력을 다 잃어버리고 또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옥토가 등장하죠. 옥토에 씨를 뿌렸더니만은 그 옥토에는
몇 배의 결실을 맺죠? 100배, 60배, 30배. 100배 합시다. 100배. 하여튼 뭐 엄청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그러므로 어떻게 하자? 옥토가 되자. 돌짝을 치워버리고 딱딱했던 길가 같은 우리의 마음을 말씀의 쟁기로 밭을 갈고, 돌 나오면 돌 치우고 가시덤불 다 제거해서 옥토가 되자. 그래서 100배의 열매 맺자. 그렇게 설교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러더니 여러분 어떻게 들었어요? 그런 거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우리 보고 옥토되라고 이 비유를 했었을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옥토가 되라는 명령을 하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계실까? 자,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농부입니다. 자, 농부입니다.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러 가보니까 가시덤불이 밭에 가득 있어요. 그러면 야, 이래가 뿌리면 열매 못 맺는다. 내가 일주일에 다시 올 테니까 너 가시 다 제거하고 옥토가 되어 있으라. 그러면 일주일이 또 올게. 이러고 돌아가는 농부가 있다면 잘 돌봐줘야 됩니다. 그런 농부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밭이 스스로 돌짝밭이 옥토가 될 수 없습니다. 가시덤불 밭이 자기의 노력과 힘성과 예성으로 옥토가 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게 될 수 있으면 예수 필요 없지요. 내 옥토 되면 되지요. 길가는 스스로 옥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를 통해서 옥토가 되자, 열매를 맺자, 이렇게 결론을 맺으면 예수님이 본래 하시고자 했던 뜻을 모르고 빗나가게 성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제목을 제가 의도적으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제목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밭의 비유가 아니고요. 4개의 밭이 어떠니, 그 밭들이 어떤 형태니, 이건 이 비유의 핵심이 아닙니다.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천국의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오늘 우리가 일단 13장에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뿐 아니라 그 다음 바로 넘어가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면 겨자씨의 비유가 있습니다. 작은 씨,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든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또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이야기도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이게 13장에 나오는 겁니다. 집 팔고 냉장고 팔아 밭 샀다, 이 이야기도 13장에 나옵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어부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거, 가라지와 알곡, 겨자씨, 이 모든 비유의 중심이 뭔지 아세요? 주제. 이건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장이라 그러는데, 이 비유장의 주제,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 싶어 하세요?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여러 비유를 들었습니다. 왜 하나만 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많이 합니까? 천국은 여러 형태의, 여러 모양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코끼리는 다리만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죠?
코끼리는 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등판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천국에 대하여 우리에게 명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비유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씨 뿌린 자의 비유도 천국 말씀입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천국의 비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씨 뿌리는 자,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이 해석을, 좀 전에 했던 밭이 어떠니 저떠니 이 해석이 아니라 씨 뿌리는 자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죠? 부지런히 뿌렸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외쳤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까이 왔음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쳤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의 씨를 끊임없이 뿌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의 씨를 예수님은 뿌리고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의 씨를 듣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13장 이제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1절 2절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님이 어느 집에서 나와서 바닷가, 갈릴리 호수겠죠, 호숫가에 이렇게 섰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호수가 조금 이렇게 좀 움푹 파여지겠죠. 거기에 배를 타시고 육지에서 조금 띄우셔서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무리는 그 해변가 그러면 그렇다, 호숫가 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참 멋있는 말이죠. 예수님은 배에서 섰어요, 앉았어요? 앉았어요. 무리들은요, 섰어요, 앉았어요? 자, 이제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앉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밖에가 여러분을 안고 내가 서 있고 지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배에서 앉으셔서 말씀을 전했다는 말은 씨를 뿌렸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에,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쭉 하실 때에 지금 여기 사람들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예수님 아니지만 설교를 하고 있고 여러분 듣습니다. 자, 그리고 씨 뿌린 자의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이 뭐죠?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이 중에 길가 같은 사람이 있다 없다? 예수님은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나는 씨를 뿌리는데 저기 길가에 저기 있고, 돌짝, 자, 손 한번 들어볼래요? 돌짝 손 들어보세요. 돌짝. 아멘 하고 봤지만 발랑 디비지는 사람 돌짝. 까시는 불. 여러분 다 옥토십니까?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내 말을 듣고 천국의 복음을, 말씀을 들으면서 할렐루야 아멘하고 막 감동하는 것 같지만 나는 안다. 너희 속에 길가 같은 사람도 있고, 그죠? 딱딱 마음이 굳어가지고 말씀을 전해도 안 듣게요. 물어볼게, 듣기나? 그럼 여러분 듣기나 해보시죠. 듣기나? 듣기십니까? 안 듣기는 분이 있어요. 안 듣기는 분이 있어요. 길가 같은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돌짝 같은 분들이 있고 가시덤불 같은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잠깐 생각해 보니까 제가 1989년도에 전도사로 처음 교회를 섬겼어요. 1989년도. 그리고 지금까지 설교를 했어요.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집회를 하기도 했었고, 어떨 때는 10명 내외가 되는 작은 소그룹에 가서도 설교를 한 적도 있고요. 어떤 곳에서는 굉장히 열광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도 설교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막 교회 천장이 떠나갈 정도의 아멘을 외치는 그런 막 반응이 있는 곳에도 설교를 했었고, 어떤 곳에서는 제가 이렇게 아무런 성경에 대한 관심도 없는 사람들 앞에서도 설교를 하기도 했더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반응이 좋은 곳, 막 은혜가 있는 곳에서 설교하는 게 행복할까요? 아니면 막 대명 모이는데 막 그냥 한번 해봐라,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게 더 좋을까요? 그럼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지금 예수님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시로는 인기 스타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설교할 때에 그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야,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처럼 율법학자처럼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 그 말씀이 뭔가 다르네 라고 그들이 말할 정도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뜰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였고요, 예수님이 설교할 때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너무나 멋진 말씀이고 그동안 내가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이라고 그들은 감동을 했더랬습니다. 그럼 예수님 마음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요? 지금도 예수님이 설교하러 나왔더니만 갈릴리 호숫가에 막 수많은 사람이 운집해서 말씀이 떨어지기를,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왠지 예수님이 설교할 때 좀 흥분되지 않을까요?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요? 좋다 그래 보십시오. 좋을 거예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반응도 좋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가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길가가 있고 돌짝밭이 있고 너희 중에 가시덤불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적인 반응을 하는 것에 예수님은 현혹되지 않으십니다. 그들 중에 상당수가, 아니 어쩌면 대부분이, 옥토보다 길가, 돌짝, 가시덤불이 더 많잖아요. 지금 모이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아니 대부분이 천국의 복음의 시와 아무런 상관도 없이 그냥 앉아있는 그런 군중들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옥토가 아니고 옥토가 아닌 너희들에게 내가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은 흙고생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거기 앉아서 지금 막 은혜 받는 채 하면서 앉아있는 그 청중들이 옥토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하며 그냥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그들이 며칠 후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라고 고함치던 군중이 되었어요.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칠 때 예수님 알고 있었어요. 아유, 저건 돌짝밭이야. 그들이 외치는 그 달콤한 호산나 소리에 예수님이 현혹되지 않으시고 그들이 가시덤불 속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본색이 드러내서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칠 때 낙담하고 실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C, 천국의 말씀,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씨를 뿌리는 예수님의 마음은 그 누구라도, 그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누구라도 이 씨를 듣고 이 복음을 듣고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는 것, 그게 예수님의 바람이고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은 길가였고, 그들 대부분은 돌짝밭이었고, 그들 대부분은 가시덤불 밭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씨를 뿌려도,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뿌려도 그들에게서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설교합니다. 성경을 말합니다. 늘 가르치려고 합니다. 바르게 설교하려고 노력합니다.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는지도 모릅니다. 들을 때 은혜도 받습니다. 아멘 아멘 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흐뭇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옥토처럼 100배의 열매가 있는가?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흔드는 변화가 있는가? 길가나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처럼 즉시 기쁨으로 받되 환난이나 고난에 말미암아 빼앗겨버리는 그런 모습이 볼 때에 설교자는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을 많이 보고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더 멋진 모습, 더 굉장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런 분이 없는 건 아닌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교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막 때로는 말썽을 일으키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교회 처음 나온 새가족일까요? 오래 다닌 사람일까? 새가족 아멘 해보세요. 새가족은 문제 안 일으킵니다. 말씀을 오래 들었습니다. 오래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런데 가시덤불이라는 것이 드러날 때에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 그 모습을 볼 때에 낙담하고 실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아주 멋진 그리스도인, 오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멋진 장로님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근데 지금 예수님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길가 같은 XX들아, 이 가시덤불 같은 것들아,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는 말씀은 아니세요. 여러분 자세히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도 예수님의 뒤를 이어 씨를 뿌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씨 뿌리는 사람이었다면, 1차적인 사람이었지만 그걸 오늘 적용하면 오늘 우리도 씨 뿌리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도 먼저 씨를 뿌려보신 예수님이 오늘 씨를 뿌리면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먼저 씨를 뿌려보며 길가와 돌짝밭 때문에 속상했던 예수님이 오늘 씨를 뿌리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야, 그거 다 옥토겠지? 아니다. 그러나 너는 그 길가밭 때문에 실망하지 마라. 그 가시덤불 때문에 속상하지 마라. 저기 옥토가 있는 걸 봐라.
그래, 물론 여기 길가밭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돌짝밭도 있지만 저기 옥토가 있다. 옥토가 있다. 옥토의 씨가 뿌려지면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네가 뿌린 씨가 길가에 뿌려져 있는 것고 네가 뿌린 씨가 돌짝밭에 뿌려져 있는 것에서 헛수고한 것 같다고 낙심하지 마라. 옥토에 떨어진 씨가 있다. 옥토에 떨어지면 100배의 열매가 맺힌다. 100배. 여러분, 100배의 열매는 기적적인 열매입니다. 당시 농사를 지어서 10배를 수확을 거두면 축복이라고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100배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한량없는 은혜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가 때문에 낙담하며 돌짝 때문에 속상하며 가시덤불 때문에 절망하지 않으시고 100배의 열매를 맺으시는 그 옥토를 바라보시면서 기대하고 소망하며 지금도 지치지 않고 씨를 뿌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 소득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내가 헛된 일을 하지 않는가 싶기도 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헛수고를 하고 있다는 자책감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일이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사람 옥토, 그 옥토에 씨가 뿌려지면 100배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99명이 그 돌짝밭이라도 한 명만 옥토가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한 명만 옥토에게 씨가 뿌려지면 복음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태진자 작정해서 우리가 합니다. 10월 26일 우리가 작정해놓고 기도하지만 길가처럼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안 오는 사람들 셌습니다. 안 올 겁니다. 한 번 와가지고 와 교회 좋네, 그게 이제 돌짝밭입니다. 감동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절대로 안 옵니다. 그죠? 그런 길가와 가시덤불 같은 분들도 우리는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회의를 느끼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 돌짝밭 때문에 우리가 뿌리는 복음의 씨가 헛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비록 때로는 우리가 뿌린 씨앗들이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가시덤불 속에 묻히기도 하겠지만 그 씨앗은 옥토에도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100배의 기적 같은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12명, 보잘것없는 12명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12명의 옥토에게 복음의 씨가 심어지니까 온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 그들이 복음을 들고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자 로마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고 유럽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도 했습니다. 불과 130년 전 이 땅은 캄캄한 암흑의 땅이었습니다. 길가밭도 있었고 돌짝밭도 있었지만 복음의 씨가 옥토에 떨어졌을 때 지금 이 한국 땅에 어두운 이 방거리에 십자가를 비추는 교회가 5만 개가 넘습니다. 1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길가도 있고 돌짝밭도 있지만 저는 옥토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옥토를 통해서 100배의 기적 같은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확장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오늘 이 본문은 그렇게, 그러니 씨 뿌리는 자인 여러분들아, 그죠? 길가나 가시떨기나 돌짝밭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죠? 실망하지 말고, 그죠? 옥토가 있다는 걸 기대하고 뿌리면, 그죠? 언젠간 100배의 축복을, 그 열매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참 안 돼요.
제가 이제 설교하는 사람인데 씨를 뿌리잖아. 저도 지금 뿌리고 있지만 계속 보이는 사람이 딴짓하는 사람만 보여요. 어떻게 옥토는 잘 안 보이고 어떻게 돌짝만 계속 내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계속 실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말씀이, 이 성경이 저에게 하는 말 같아. 우리 설교사들에게 하는 말 같아. 돌짝에게 좀 신경 쓰지 마라. 가시덤불에게 마음 쓰지 마라. 수많은 옥토가 있지 않느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면 절대로 그 복음의 씨는 헛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길가, 돌짝, 가시 떨기 때문에 실망하지 말자. 옥토가 있다. 끝. 이겁니다. 나는 그 생각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씨를 뿌리는, 복음을 뿌리는 성도들 앞에 옥토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만 더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을 한번 볼게요. 뒷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47절. 자, 넘어가 볼까요? 자, 47절. 자, 제가 47절 읽을 거는 여러분들이 48절 읽고, 그래, 한 절씩 읽읍시다. 50절까지.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면 물가로 끌어내고 얹어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천국은 마치, 천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각종 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물을 던졌어요. 그물 안에 들어오는 고기들을 우리가 여기다, 야, 넌 들어오지 마라. 니 가라. 니 들어온다. 이렇게 할 수 없지 않나요? 그물을 던지면 그 안에 각종 고기들이 모여듭니다. 근데 각종 고기들이 모여드는데 이 천국은 마치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그물을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라니. 그 그물 안에는 좋은 것도 있고 못된 것도 있어요. 뭐가 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천국은 이런 거야. 그물, 교회 안에는 좋은 것들도 있어. 못된 것들도 있어. 그러나 그거 같이 있는 거야. 근데 뭐라고 말하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니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이거 세상 끝에도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 안에 길가도 있고 돌짝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옥토를 통해서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못된 고기, 돌짝과 가시덤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좋은 고기만 있기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못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못된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라고요. 실망하지 마시라고요. 그죠? 그러나 못된 것 눈꼬라 보지도 마십시오. 그런 눈꼬라 보는 건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이 다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도 동일한 그 마태복음 10장 전체의 비유와 똑같습니다. 한 번만 더 따라 봅시다. 못된 고기 때문에 실망하지 말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렇습니다. 오늘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좋은 옥토가 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훈이 아닙니다. 예, 물론 그렇게 가르쳐도 감동적이긴 합니다만서도 예수님이 정말 이 말을 했던 이유는 씨 뿌린 자인 예수님이
길가나 돌짝 때문에 나는 실망하지 않는다. 나는 언제나 옥토를 바라보며 그에게 있을 100배의 열매를 기대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씨 뿌리는 자는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길가나 가시는 불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그죠? 옥토를 바라보면서, 그죠? 조롱과 비난을 견디며 옥토를 향하여 끊임없이 씨를 뿌리는 일을 중단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100배의 열매를 기대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까지 확장되어 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씨 뿌리는 자가 되어서 그렇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은 왜 자꾸 길가에만 집중하는지, 돌밭고 가시덤불에만 집중해서 복음을 뿌리는 것들이 낙담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오늘 귀를 기울입니다. 옥토를 기대하라고. 그 옥토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끊임없이 확장되어 왔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 말씀 붙들고 낙심하지 않고 오늘도 또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